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또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리피 선데이를 그래서 풍성히 들으시려면 이번 주 주일 예배 찬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시면 훨씬 풍성하실 텐데요. 리피 선데이 소개글과 그리고 댓글에 보시면 이번 주 주일 메시지 링크가 있습니다. 보고 오신다면 훨씬 풍성한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래서 1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시리즈죠. 이번이 1 시리즈.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1 시리즈 마지막을 왜 이런 주제로 우리에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달해주고 싶으셨는지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일이라는 개념이 직장이나 어떤 직업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삶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범위를 조금 넓히는 느낌? 범위를 좀 넓혀서 좀 넓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은 이제 나무로 인해 도저히 환경이 바뀔 수 없는 그런 소망의 근거가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의 불씨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불씨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의 불씨가 중요하다였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불씨라도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왜냐? 그 작은 불씨는 곧 큰 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 중에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기지 못할 싸움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은 불씨를 잡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상황에서 그거 붙잡고 이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불씨가 내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기지 못할 싸움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성경의 이야기나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럴지라도 불씨가 되어서 때는 불씨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이걸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뭐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샘플 이야기를 든 것도 이제 그것을 참고하는 그런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네. 힘이 되는 거고,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때 그것을 해봤냐 안 해봤냐는 했는데 안 됐어. 근데 아예 안 했어. 이거는 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설사 그 의지가 그 당시에 열매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움직임은 후대에는 또 다른 의지를 불태울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싸움은 이제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지만 이기지 못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신다라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어떤 승리가 뒤에 있을 거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제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 세대에 있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래서 빨리 접고 다른 걸 집중하면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모든 문제가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이다,
라는 부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속적인 것을 따지기보다 이것을 우리가 혹시 하다가 열매를 못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열매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해야겠죠. 분별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이제 그런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직장에서의 일 확률도 높잖아요. 그리고 세상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성령의 열매 인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환경에서 모두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실 뭐 드라마만 보더라도 그런 세상의 부조리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겨나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막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저는 열매라는 건 어쨌든 성령 열매라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어져 가는 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겪는 이러한 스트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기지 못한 싸움을 할 때 그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어쩔 수 없죠라고 끝나는 모든 상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계속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 뭐 이제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내가 바위 앞에 선 모습 가운데 굉장히 작게라도 사인을 좀 달라는 어떤, 저는 그렇게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잘 아시고 평소와 다르게 많은 그런 지침과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다면 하나님 좀 저에게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보여주시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로든지 저의 지금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작은 사인을 하나씩 보여주시는 부분, 그 부분을 내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일종의 이게 감사로도 될 수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작은 것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두 번째 어떤 불씨가 되어야 될 것인가와 연결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불씨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작은 불씨라도 붙잡으라. 그 마지막 1 시리즈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불씨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향해 나가는 불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불씨를 붙잡았으니까 스트레스를 이제 오기 시작하겠죠. 세상이나 여러 회사나 그런 것들에서. 근데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의 불씨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교할 때 이제 또 많이 경험을 하는 건데 그런 거죠. 내 안에서 이제 질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해 주신 것들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면 그것마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그런 불씨를 발견할 수 있도록 좀 보여달라 이런 부분들. 그랬을 때 선교 같은 것도 이제 외부적 환경이나 어떤 그런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안 됐을 때 안을 만지시던지 아니면 아내가 흔들릴 때 밖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가 오늘 작은 것을 구했고 그것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안에서의 어떤 답 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 아니면 또 그 반대적으로 내 안에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밖에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종합해 보면은 결국 작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생명으로 이어지는 어떤 불씨가 되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까지 봤다고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갔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불씨를 작은 불씨라도 붙잡고 어떤 불씨가 되어야 될지 알았다면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서 가지치기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곧 어떻게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셨는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모순된 맞아요. 그
주제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확산을 해야 되는데 잘려야 됐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확산이라고 한다면 뿌리를 내리고 울창하게 울창하게 맺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 확산에서 불씨의 확산이 내가 가지가 잘리는 것 집중해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굉장히 좀 모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모순이고 이중성이 이제 첫째 대지와도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싸움도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싸움을 이제 모든 싸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기지 못할 싸움도 있다. 한마디로 뭔가 정말 집중 이걸 과연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부분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뒤쪽에 가지치기는 이것만 들이대면은 아 그러면은 지금 실속 없는 거는 안 해야겠네 이걸로 쉽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 메시지인데 오히려 순서를 거꾸로 가면 가지치기 하자 그러면은 그래 뭐 안 될 건 하지 말자. 근데 첫째 제대로 가서 만나는 건 이기지 못할 싸움도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지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순서적으로 오는 게 맞죠. 이기지 못할 싸움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명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생명이라는 필터를 거치고 나서야 그렇다면 내가 이제 집중할 게 보이는 거죠. 이걸 순서를 거꾸로 하게 되면 조금 이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오늘 1시즌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작은 불씨가 되는 것을 잡으려면은 어떤 과정을 좀 겪으면서 찾고 우리가 이게 올바른 것임을 알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결국 이제 생명의 그 이동 아닙니까? 네. 생명의 이동. 그랬을 때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라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생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누군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의 한 말을 통해 내가 한 행동을 통해 비포와 애프터가 상대방에게서 변해지고 있다. 이게 발견되어진다. 그럴 때 이제 기쁨이 있고 보람이 느껴지거든요. 이것은 네. 이제 혼자 있을 땐 전혀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인이 공동체밖에 안 돼요. 공동체가 말이 이제 공동체라서 이제 교회만 이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지금 내가 나랑 대화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웃고 자리를 일어날 수 있고 나와 대화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생명을 전해 준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게 무슨 행위인지 모르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이 사람의 비포와 애프터를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는 매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할 때 지금 내가 오늘 세 가지의 대화를 했다. 근데 세 가지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비포와 애프터가 나로 인해 바뀌어졌다. 그렇다면 난 영향력이 있고 뭔가 생명을 준 건데 과연 그것이 더 나쁜 애프터로 빠지지 않았고 더 좋은 애프터로 지금 내가 옮겨갔던 세 개의 대화였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최소한 그런 바르게 생명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내가 하고 있는 대화들을 한번 쭉 체크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많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나랑 오늘 몇 명이 대화했는데 그냥 스몰 토크 말고 여러분 스몰 토크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희생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스몰 토크가 아닌 딥 토크로 들어가거나 스몰 토크로 시작해서 스몰 토크로 끝나지 않는 어떤 이제 상대방을 내가 살려주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은 사실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거기에서는 그 비포와 애프터가 존재하죠. 이 사람이 고맙다고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라든지 이런 식의 사실은 나에게서 소망을 발견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어졌을 때 그렇게 할 때 이것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 이것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거. 이건 대화로도 나올 수 있지만 나의 행동, 나의 어떤
패턴들이 이거는 남을 살릴 수 있는 패턴, 남을 살릴 수 있는 행동이 아니야라고 했을 때 가지치기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사실 남과 연결이 되고 네. others와 연결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생명과 희생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이미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온통 팀 얘기입니다. 팀. 사도행전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거의 없죠.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에베소나 로마로 그 팀들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자체가 팀이고 그렇게 된 거는 성령을 받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속에 먼저 기쁨이 나오고 그 다음이 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봐도 전부 다 남이 있어야지만 발견되는 열매거든요.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자기 혼자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나 혼자 온유한 거랑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온유한 거랑은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죠. 아니, 그 단어조차도 생겨지지 않죠. 나 혼자 있을 때.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일단은 체크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자극도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성령을 느낄 수 없는 자기 혼자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위험한 거죠. 저는 사실 목사님이 지금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성령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가 보통 뭐 목사님 우리 설교단에서도 목회자들이 세상 일과 교회를 많이 비교하면서 얘기도 하잖아요. 뭐 세상 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주일을 하는데 저는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희생을 하는 데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데는 내가 이걸 먹고 살아야 된다는 사명감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도 견디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다른 일도 희생이 동반이 되고 스트레스도 동반되겠죠. 왜냐면 내가 끊어내기도 하고 견뎌내기도 하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명확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목사님 방금 얘기해 주셨던 성령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방금 말씀해주신 예화도 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어제 만약에 뭐 어제가 토요일이라고 하면 토요일 날 너무 열심히 뭐 일을 해서 주일날 못 가겠어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예,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 제가 내일 주일 교사여서 주일 봉사여서 토요일 오늘은 못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은 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다반사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피곤해서 교회 못 오는 거는 일어나는 일인데 주일날 봉사해서 다음날 피곤해서 제 몸을 생각하느라 회사 못 가겠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아니라면 뭐 좀 아까 얘기했던 내일 제가 뭐 봉사할 게 있어서 오늘 야근은 힘듭니다. 아니면 그걸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걸 머릿속에 두고 뭐 일찍 아예 그 주 전체를 일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주일날 봉사에 지장이 있다. 아예 월요일부터 내가 차례대로 분배해서 주일날 봉사에 지장 없게 하자.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진짜 최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관점에 좀 인식에 좀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전체에서 좀 체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교회에서 요새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이제 교회 청년분들 그리고 젊은 부부분들도 많이 오시고 교회를 같이 목사님과 같이 이끌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라고 했을 때 참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 목사님과 같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사실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무조건적으로 일은 그렇게 하고 교회 일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못하죠. 왜냐면 각자 상황들이 있고 또 같이 우리가 같이 이룩해줘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일단 당연하다고 친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들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일들을 노크교에서 일어나게 하는 게 저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느낌보다 나는 내일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네요. 보통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해요. 그 회사에서 아니면 뭐 가정에서나 지금 삶 전체에서 질문을 막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나는 지금 누구냐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네가 내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자신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묻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달린 두 강도도 넌 지금 누구냐? 넌 지금 죄 짓고 여기 달려 있는 강도 아니냐? 너는 누구인지를 봐라.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해 주신 게 아니라 너는 오늘 나와 좀 있으면 낙원에 있을 거라는 네가 내일 어디를 향해 갈 거라는 부분을 예수님은 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사실 많은 부분을 아직은 내가 부족해 여기니까 뭐 희망이 없어 오늘처럼 미가서에 나온 텍스트처럼 나는 바뀌지 않는 그런 바구니 안에 들어와 있어.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성경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네가 내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지 어디를 향해 네가 내일 설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조금씩 변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목사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일하는 노동이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탑에 있는 가치고 우리 삶을 신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면 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노동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목사님 얘기해 주신 우리가 어디로 가는 사람보단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성도님과도 리더분이랑도 한번 상담을 할 때 자꾸 회사 일에 너를 종속시키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지나가는 과정의 그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종속시키면 매일 목사님 말씀처럼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매일 회사에서 난 누구이지라는 것이 힘들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내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나가는 우리의 여정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도 그가 일을 안 했나요? 그 일을 엄청 했죠. 다 이뤘죠. 그러나 묻는 게 다시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정체성을 그러니까 오늘의 나에게 정체성을 묻지 말고 내일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일 내가 향하는 나, 내일 내가 과연 북쪽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사실은 뭐 정가운데 서 있어도 이게 남쪽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정가운데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내일은 북쪽을 향해 아니면 내가 정한 그 방향을 가고 있는 중이야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사람은 기준을 놓치지 않게 되죠. 그렇죠. 왜냐면 높은 산등성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는 길이니까요. 가는 길이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요즘은 더 빠를 겁니다. 직업이 예전에는 평생 직업이 하나였거든요. 직장도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은 짧았기 때문에 직장의 수명이 더 길었어요. 왜냐하면 뭐 과장 부장 하는 동안 어쨌든 기업은 존재하고 직업도 존재했지만 근데 지금은 일단 직업의 수명이 되게 짧아졌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동화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한 사람이 직업을 이제는 한 평생이라고 했을 때 직장도 빨리빨리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은 오래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직장 수명과 직업 수명이 사람보다 짧아졌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 행동 자체로만 의미를 잡는다면 내년엔 없어질 직업들이 되게 많고 맞아요. 내년에는 내가 이 직장을 향해 온 힘을 다 바칠 거야. 근데 이 직장도 없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않는 이상 이것들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네. 이번에 그 뭐 AI 소라 텍스트 넣어가지고 동영상 만들어주고 광고 문구 사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저도 엊그저께 기사하는데 테슬라에서 사람들이 되게 웃더라고요. 빨래 접어주는 기계를 개발했어요. 근데 우리 영화에서 봤던 관절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연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여기까지 갈지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퀵러너라고 해서 다 잘하십니까? 그러면 들어오십시오. 저희 회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뽑지 않죠. 다 잘하는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해보셨냐를 묻는 거죠. 그거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어레인지 해주시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관리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지. 들어오면 알려줄게는 사실은 회사가 이제 들어오면 알려줄 시간에 차라리 기계로 대체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이 부분을 뛰어나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성경은 결코 넘버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넘버원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 전체가 너는 유니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스페셜 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대를 초월할 수밖에 없고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세계는 넘버원 하지만 이미 그 넘버원은 오늘도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인류가 나를 이길 수 있는 태어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랬을 때 넘버원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내 근육은 쇠퇴되고 실력은 날마다 뒤로 퇴화가 되기 때문에 넘버원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런 것은 쉽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스트레스에 빠질 수 있는데 뭐 아까의 대답도 되겠네요. 내가 스페셜 원이다. 내가 유니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난 특별한 존재고 내게 이 자리에 맡기신 이유가 있다. 여기서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서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네. 나는 뭐 여전히 부족하군. 이걸 생각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직장은 나에게 주신 스페셜한 스페이스고 그게 나를 통해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는 거야. 발견해야지. 그럼 같은 직장에서도 한 사람은 웃고 다니고 한 사람은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스페셜 원, 유니크 원, 이사야만이 할 수 있는, 다니엘만이 할 수 있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주님을 아는 그 순간에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니콘 스페셜원이 잘못 들으면 또 다시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분야에서 독특하게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래서 스페셜원 유니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유니콘 스페셜원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는 일도 그 자리에서 유니콘 스페셜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우리 자녀는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게 실력 갖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자체가 존재만으로 그러니까 그게 깔려 있고 거기다가 우리 자녀여서 또 믿고 보내주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 부분이 있다는 건 여러분 명심하시는 게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그럼 나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나를 못 믿으셔. 이게 이제 사람이 율법적이 되는 거거든요.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가 잘 보이려고, 뭐 혼나지 않으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는 나의 미래를 믿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축복은 나의 지금도 축복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나를 기뻐해 주는 또 나도 너를 기뻐하는 이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것. 자녀가 부모를 믿기도 하지만 부모도 자녀 믿잖아요. 이 부분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딜 가 있든 우리 부모가 날 믿어줘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직장에 가서도 든든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가 또 누군지도 알아. 심지어 전 세계 온 우주를 지으신 능력자야.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어디 있다고 쫄고 어디 있다고 피고 이거는 사실은 고아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다 해결해야 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 이미 스페셜하고 또 거기서 스페셜하게 주신 역할들을 수행하는 그것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깨 피고 당당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스페셜원 유니콘에서 우리가 사실 오늘 같이 시작했던 목사님의 말씀 불씨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생명을 전하는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확산할 수 있는 것까지 가지치기를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 말미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내가 원인, 내가 불씨가 되는 세상.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유니크한 스페셜원이 돼서 불씨가 되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되게 재밌을 것이고 기대가 될 겁니다. 시작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울증이 딴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게 원인인 세상에 살고 있어. 우울증이거든요. 나는 아무리 잘해도 다른 게 원인이 돼서 이미 나는 소멸돼, 안 돼, 저지당해 이런 느낌인데 내가 원인이 돼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어진다라면 사실은 내가 스위치가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엑셀런트가 되는 거죠. 내가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제 불씨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신 노커들, 그리고 불씨를 확산하기로 결정한 노커들, 그리고 이제 불씨가 되기로 이미 돼서 살아가고 되기로 결정한 노커들에게 우리 마지막 메시지 전해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남겨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게 없는 것에 내가 뺏긴 것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거든요. 내가 뺏긴 거, 어제 뺏긴 거, 그리고 내가 남에게 없는 거 이런 거에 묵상이 쉽게 그거는 거의 자동문처럼 훅훅 들어가죠. 묵상이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남겨진 것을 묵상하는 거 생각보다 많고요. 또 생각보다 그것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는 것을 할 때 이거야말로 이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길, 생각 사고의 좁은 길이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남겨진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오병이어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개척 때도 그랬지만 개척 때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는 5명의 젊은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들리면 이것들은 물맷돌과 같이 골리앗을 세상을 무너뜨리는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처럼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내게 남겨두신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하루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그것을 불씨로 이어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들은 모든 녹화분들이 불씨가 되어가고 확산을 이루는 그렇게 유니크한 스페셜원이 되는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